4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이신 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자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발람은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듣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는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우상 섬기고 하지 말라 하는 계속 하니까 11만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동안 가게 합니까?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유다가 백성들은 요리 가면 이리 가면 훨씬 수월습니다. 평지고.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가게 됩니다. 강야로 인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임마 니 못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부족이 나오는데 이런 나오는데 이 사람이 못 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시온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처참하게 죽여요. 한 명도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모압 왕이 이야 이거 안 되겠네. 저놈들이 우리 나라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도 다 죽을 것이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발락. 이 사람 왕입니다. 이 발락 왕이 이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전쟁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생각하니까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돈을 많이 주고 발람을 선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유다 백성들 향해서 저주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근데 3번을 저주를 하는데 3번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이 안 합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니 가면 안 된다 했는데 이 발람이 돈이 생각나가지고 가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타고 가는 나귀가 뭐랍니까? 야 임마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그런데도 이 발람이 어떻습니까? 갑니다. 왜 갔을까요?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저주하러 갑니다.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저주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안 하고 하니까 발락이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줬는데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해주고 내 모르겠다 간다. 그래 하니까 이 발람이 내가 그런 데 있잖아. 내가 돈은 받아 먹었으니까 내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 그래 하는 거예요. 그 가르쳐 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는 길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아니 남자들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이 출국한 이 남자들이 절대 그런 듯 아니에요.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가 그리웠을까요? 그래서 이 발람이 뭐라고 그러놓고 하면은 이 발람에게 너희 나라에 미디안에 있는 미스 코리아를 전부 다 못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 어디에 시딤 나무한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 발락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발락이 여자들 미인계를 써가지고 남자들 유혹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진노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거예요. 진노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내립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전염병을 내렸는데 24,000명의 전염병입니다. 이 24,000명을 전염병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야 가자 그가 뭐 그렇고 그렇다 이러면서 남자 우 데리고 간 우두머리가 있어요. 또 여자들도 야 그러면 좋다 이렇게 데리고 간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시딤 나무 아래서 모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 중에는 남자들을 동원하는 데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자가 있습니다.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데는 고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므이하고 고섭이가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였는데도 심판을 했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요놈들이 저것끼리 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죽인 사람 이름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 사람이 이들을 죽이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시간에 그 엄란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야에서 생활했던 이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얼마나 큰 극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행음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어떻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모든 말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돈이 많고 뭐 부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비느하스는 모세의 모세의 나이 또 모세의 아들 아론 그때 나이가 보통 120살 정도 되었는데 이
비느하스는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그때 당시에 이 비느하스 나이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 때에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 행음의 현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시띠 나무 아래 갈 일도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비느하스처럼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일째 되는 날은 내 날이니 뭐라고요?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고스비라는 이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시몬이나 고스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물질인 거예요. 또는 취미. 오늘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야, 맨날 가는 오늘 하루 좀 빠져가고 낚시 한번 가자. 어디 가자. 얼마든지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아무도 안 보는데 오늘 저녁에만 딱 한 잔만 하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유행 따라 살지 마십시오. 옛날 노래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행음을 주도했던 이 남자와 여자를 처단했을 때에 거짓말처럼 전염병이 멈추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 일들 멈추게 되면은 전염병이 멈추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은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어려운 자를 통해서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하나라 할지라도 너희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게 살게 되면 너희 위에 저주가 떠날 것이다. 전염병이 끊어질 것이다. 염려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딤 남은 어딘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들의 행음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가?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중단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내 가정에 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중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한 사람의 의인된 삶을 내가 살게 되면 내 가정이 살 것이고 내 가정인 교회가 살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제사장 모세 행정관이죠. 아론이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장군이지 않습니까? 시대에 제사장을 섬기고 12지파의 평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 더러운 곳에 갈 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젊은이 다 가는 거예요. 나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엄난의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맡겨진 그 직무를 바르게 행치 않았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우상을 섬긴 자와 행음하는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대로 살았습니다. 극동교회 집사들은 다르더라. 극동교회 권사들은 다르더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직분 따로 행동 따로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가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자 왕은 백성들을 돌보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국가의 안위와 보위를 지켜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책무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고 어쩌든가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적군을 쫓아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삼손과 드릴라 했던 영화도 보셨지요. 이 삼손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사사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기던 직분은 사사였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몸땡기 어디에 똑같아입니까? 여자 치마 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이 무엇이냐?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직분을 주기 이전에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로 가는 귀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정말 이 직분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새 어디 교회 나오는 저 위에가 아니고 극동교회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다. 저 위는 어디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극동교회 직분자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다르더라. 왜? 그 사람은 다르더라.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봐라. 좀 틀린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비느하스처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 제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추한 이야기는 안 했는데 모두가 젊은 머시마들이 그 좋다고 따라가는 걸 안 따라가겠습니까?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제사장,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갈 수 없다.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목사가 강조하는 것이 말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암몬 왕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안 살펴봤지만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 하면 병이 다 들었어요. 병이 다 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문둥병자 이거는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고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그리 염려노? 노뱀을 달아놔라. 거기만 쳐다보면 물뱀이 물린 자들이 다 고침받을 것이다. 이야, 난리 났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아는데 무슨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뭘 그렇게 질투를 하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질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질투를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질투하시는가? 내 혼자 먹어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깁니까?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새벽 기도 오라고 하는데 지금은 힘써 기도할 때라고 그러는데, 그래, 힘써 기도 한번 해보자 하면은 기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피곤한데 오늘 그냥 누워자자, 뭐 하자. 내가 우상이 돼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대신 질투하는 거예요. 야, 그래 하면 안 돼. 그는 가는 길이 아니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음을 할 수가 없어. 우상을 숭배할 수 없어. 지금 비느하스가 하나님 대신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그가 비느하스가 대신 백성들에게 질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는 진노를 거두어 주셨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이전에 그것을 안 이 비느하스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된다. 돌아오너라. 잘못됐다.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너 그리 하면 안 된다. 돌아오너라. 거기를 가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에 진노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며칠 전에 서울 쪽방촌 체험이라는 그런 기사가 작게 났습니다. 어느 교회 그 청년들이 서울 지하철 또 어디에 노숙자들에게 그냥 갔다고 합니다. 노숙자 옷을 그대로 입고 그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연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십니다 하니까 99.9%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조금 나은 거는 좀 도와줄 거야. 오늘 밤만 해결해달라. 얼마나 우리 주위에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 갇혀서 어둠의 길을 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자기 자신이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소리 없이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야, 여 주위에 교회가 정말로 필요하나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할까요? 교회가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2명이 1명밖에 안 나오니까 17년 후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절망의 때에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동화되어서 넘어가게 되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극동교회가 이 고현 지역의 희망의 등불이 됩시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